참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고, 왜 감사하고 좋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주님이 주신 그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스크 마지막에 좀 못 썼는데 제가 아이들에게는 막 쓰라고 강제로 했는데 이 시니어분들께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 안전하게 잘 조심하시는 분들이라 믿고 마스크를 안 썼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다들 괜찮으시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코비드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런 모험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될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을까? 혹시 이런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답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땅을 주시려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민족들 다 몰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다 몰아내시지 않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왜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시나만 기다릴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영역은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안족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으니까 믿고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몰아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근데 그때는 이게 우기라 물이 많았어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강이 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되냐면 강물을 멈춰야 돼요. 근데 그 강물을 멈추는 것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나요? 그거 못하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물을 멈춰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강물을 멈춰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들이 해야 될 믿음으로 내디딜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강물을 멈추게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시험하셨대요. 그리고 그 시험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따라 사는지 이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험하세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이삭을 바쳐라. 시험을 하셨어요. 욥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욥이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사용하셨어요. 반면에 발람도 시험을 받았죠. 발람. 돈에 대한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가 마땅히 심판받을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이 있고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은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통과하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통과하고 있는가? 시험인 거죠, 시험. 먼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들이 알지 못했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실 때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 뭔지 도대체. 네? 그다음에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 그런데 이거는 다 이제 영적인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전쟁이에요. 결코 알 수 없는 전쟁. 근데 그 전쟁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기 여러 종류죠. 모든 전쟁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전쟁.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3절에 블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족속들,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굉장히 다양한 족속들이 있는데 이게 다 전쟁의 종류들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의 종류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안 좋은 일 당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서 사용했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사람에게 부탁해 보기도 하고 뭐 돈을 뭐 어떻게 마련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게 믿음의 시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네.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4절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서 18년 동안 선교 사역하시던 백영모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사건이 몇 년 전에 2018년도 아주 크게 신문에 났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어느 날 경찰이 이분을 체포해 간 거예요. 왜 체포했냐면 이 선교사님 그 사무실에서 야 오늘 뭐 배경음악도 좋고 좋습니다. 막 총하고 수류탄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법인 거죠. 불법 무기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를 발견해서 이분을 이제 체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 무기 소지죄로 체포돼서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백하죠. 본인이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이것을 조작을 해서 누명을 씌운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게 필리핀 감옥에서 126일 동안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겪는데 일단 뭐 아주 좁은 공간에 아주 조만한 공간에 80명, 150명 거기서 자는데 발을 피고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을 피고 잘 수 없고 그다음에 쥐와 바퀴벌레 자고 있으면 쥐와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피부병이 당연히 나겠죠. 피부병. 그다음에 이 더운 여름에 습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필리핀. 거기에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뜨거운 열기, 그 냄새. 근데 거기는 온갖 흉악한 흉악범들이 들어왔잖아요. 갱단들, 그 위협, 유혹,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이 계속됐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면회를 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이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 돈이 이만큼 든다.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아직도 부패한 사회이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돈을 수십억 주면, 수억도 아니고 수십억을 주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불안함과 염려가 생기냐면 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권력에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런 유혹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큐티를 하는데 야, 그러니까 참 큐티가 중요해요. 하는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해요. 시편 23편 1편 1절 이 말씀이 선교사님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얘기하며 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날로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80일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교도소를 옮겨주시는데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교도소.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발을 뻗고 잘 수 있다니. 참. 우리는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이라는 걸 전혀 몰랐잖아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도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고 완전히 혐의를 벗고 풀려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시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세요.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에 이런 악을 내버려 두시나? 왜 질병과 고통이 있는가? 우리 막 질문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종이로 시험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리트머스 종이. 이제 그 뭐냐면 종인데 이걸 산성에 넣으면 이 종이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알카리성 그 액체에 넣으면 이게 파란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몰라요. 언제까지요? 리트머스 종이를 넣을 때까지. 넣으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영적인 싸움은 다 이런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지 이걸 확인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따르는가.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인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어요. 둘러싸여서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영적인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세상의 욕심, 유혹, 이기심, 혈기,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이든 우리는 그러한 것들과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그런 시험이 되는 거예요. 리트머스 종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겪을 때 영적인 싸움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잘 통과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시기에 이방 민족들 내버려뒀어요. 가나안 족속을 내버려뒀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요? 어떻게 통과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않고 같이 섞여서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살면 세상에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의 우상을 결국은 섬기며 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 원리가 벌써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죄송해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름다움에 빠져서 섞여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섞여서 사니까 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세상의 타락한 죄의 자녀들과 섞여 살면 그냥 육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섞여 살아요?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매력적이니까, 끌리게 되어 있어요. 나도 좀 갖고 싶고, 나도 경험해 보고 싶고, 나도 그것을 이루고 성취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시니어 일일 여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갔냐면 오아시스 식당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아주 높은 지대에 있고 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저는 처음 가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나서 또 이제 사진도 좀 찍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했으니까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야, 거기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사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좀 음식도 좀 준비하고 음식도 사고 했는데 쿨러를 하여튼 5개를 가져오셨어요. 갔더니 1박 하는 건데 1박 하는 건데 한 끼 사 먹고 2끼 해 먹는 건데 냉장고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음식을.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호수 주변의 파악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가장 가까운 파악이 5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죠. 그래서 이제 차 2대로 갔는데 제가 앞장서고 그 뒤에 차 김미숙 집사님 운전하신 차 뒤에 따라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 파악에 가서 입구에 딱 하는데 그 이제 그 입장료를 받는 남자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뭘 물어보냐면 당신 이전에 이곳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been here before?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No, it's the first time.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 다시 이렇게 물어요. Did you know that this place is clothing optional? 자, 이것이 clothing optional이라는 거 알고 왔어?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어요. clothing optional이 뭔가. 그래서 excuse me? 그랬더니 그 남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누드 비치라는 거예요. 누드 비치인데 누드 비치라는 거를 알고 왔냐고. 클로딩이 옵셔널. 그러니까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대부분 안 입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남자가 묻지 않고 그냥 표를 줬다면 패스. 그랬으면 그날 저는 집사님들하고 누드 비치 갈 뻔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목회는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인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누드비치 갔다 이러면은 예, 목회 정리해야 돼. 그래서 야, 그 남자 그 입구에서 저에게 여기 그런 곳인지 알고 왔어? 묻게 하신 거. 야, 참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차 2대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려서 뒤에 오는 2번째 차에게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 앉아 계신데 여기 누드비치라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그러면서 다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제가 옆에 다른 파크로 우리 이제 갔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어떤 곳일까?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지금도 궁금해요. 그게 어떤 곳일까? 세상은 그렇게 매력적이라는 거죠. 매력적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야, 가서 뭐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면 누가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면 뭐 내가 누군지 알게 뭐야.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쫓아서 섞여 살면 뭐가 되냐면 마지막은 육이 된대요. 육신. 한글 성경은 육신이라고 되어 있고 NIV 성경은 mort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히브리어는 flesh, 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살덩이,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고깃덩어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게 살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아니고 그냥 고깃덩어리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숭상하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러면서 풍요를 기원하는데 그게 그냥 이런 거룩한 이런 예배가 아니고 온갖 성적인 타락이 가득한 그런 제의였어요.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와 같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어요. 근데 그 대적의 이름이 재밌어요. 굿산 리사다임. 굿산은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리사다임 2배로 악한 놈 이런 뜻이에요. 2배로 악한 놈.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애를 쓰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애를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악한 이스라엘 그들보다 더 악한 자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굿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나 살려주옵소서. 이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한 3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 돌이키실 때 그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세요. 웬만한 고통을 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두 배로 악한 놈, 두 배로 악한 자를 사용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안 될 정도까지 가게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지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을 상황을 하나님이 주셔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 8년 걸렸는데 뒤에 가면 또 더 걸려. 18년, 20년. 많은 경우 고통이 있어도 여전히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굿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제 이겼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온니엘의 실력이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패해요. 마음이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과 섞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연히 죽음이 인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복 대신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코스예요. 마치 이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폐가 굳어지죠. 폐가 굳어져. 딱딱하게 굳어져요. 숨을 못 쉬고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하트,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 부패하고 썩게 돼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헛된 것들, 더러운 것들, 죄를 따라서 사랑하며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고 차이가 없고 똑같은 코스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가 들어가서 부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얻으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때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온니엘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어요. 반면에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12절에. 죽고 나니까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스릴 때는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면 사사가 죽으면 인간이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보면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죄를 져. 그러니까 이제 원수의 손에 고통을 당해요.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세요. 그 사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구원케 하세요. 그리고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시니까.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로 돌아가요. 죄를 또 범하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야, 이거 해결책이 없는가?
사사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는가? 해결책이 있죠. 어떤 해결책이에요? 사사가 안 죽으면 돼. 왜냐하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화가 있어요. 사사가 죽으면 또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냐면 성령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사사가 안 죽으면 되는데 세상에 죽지 않은 사사가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인간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진정한 사사로 오셨어요. 영원한 사사, 영원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는 마귀 원수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사는 삶은 평화롭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자꾸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힘으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니어 일일 여행 둘째 날 아침에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이제 큐티 나눔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사기 4장 말씀 함께 나눴어요. 저는 이제 궁금했죠. 야, 우리 집사님들이 큐티를 어떻게 하실까 궁금했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정말 한 분 한 분 나누시는데, 야, 정말 목사인 제가 감탄할 정도로 정말 깊은 그 말씀, 그 은혜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아몬드로 비유하면 어떤 분은 이쪽 면에서 보고 그 말씀을 하셔. 어떤 분은 반대편 쪽의 면을 보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서로 다른 면들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들 서로 다 나누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이게 사방에서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고 이해하고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며 살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게 사람의 지식이나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말씀을 깨닫고, 그래, 내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내 삶에 평안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짧은 여행이었지만 같이 가셨던 모든 분들이 똑같이 깨닫고 고백한 게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즐거워할 때 여기 진짜 참된 기쁨이 있구나. 여기 진짜 평화가 있구나. 야, 이게 천국이구나. 실제로 경험했다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나눈 필리핀 선교사님 간증, 필리핀 감옥에서 그 무섭게 누르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있잖아요. 동일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가나안 족속에 둘러싸여 있고 많은 시험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실 텐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힘차게 좀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 길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길 나의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라파엘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라파엘 왔는데 아마 태어나서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동안 코비드-19 때문에 아마 집에 있다가 우리 아기가 왔는데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내 자신의 삶을 맡길 때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틀림없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배 마쳤고요. 서로 교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식사 교회에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멀찍이 떨어지셔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안전하신 분들만 같이 해주시고